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우리 전 세계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지에, 가정에 감사가 더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가정에, 하는 모든 범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환난 중에도 넘치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중에 감사한다는 것은 성숙한 감사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환난 중에도 넘치도록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환난 중에도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나.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이 바울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다는 것은요,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감사해야 이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감사할 이유를 잘 모르고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온전한 감사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서 6장에 나타난 바로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 로마서 7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예수 믿을 때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성도들의 곁에서 함께하는 위로자, 또 대언자, 돕는 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분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첫째는 성령께서는 두 가지를 증거해 주시는데, 그 중에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안 믿어지던 예수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책망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지으면 불편하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토록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바른 삶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의 영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자신도 변화가 될 뿐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냐면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런 힘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해방되었어요. 이렇게 해방되었지만은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든 싸움이 뭐냐면은 자신의 이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육체는 계속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이 연약함, 이 죄의 속성, 이 죄성 때문에 계속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마다 이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죠.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이 정죄감, 이 죄책감에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약간 양심의 가책은 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막 그 마음이 불편함이 뭐 계속 간다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 믿고 성령이 임하면은 반드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그 마음에 괴로워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 갈등이 계속 생겨지는데 이 가운데서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 발견한 진리 때문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살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이제 죄의 종살이를 하다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 해방되었지만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죄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하게 열려지게 됐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육신의 연약함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유함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가 정말 바울처럼 그렇게 진정한 해방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죄의 법 위에 존재하는 법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법이에요.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해요?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나의 연약한 부분,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이, 그 능력으로 우리 연약함을 이기며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서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한 갈등이냐면,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것이 계속 싸우는데, 바로 죄의 법 위에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성령의 법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소리냐면,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성령님을 힘입어 성령 충만하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게 된 이 비결을 발견하고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년이 지났어요. 그 가까운 친구가 하루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친구,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래,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 예수 믿게 됐어. 야, 그럼 너 교회 그렇게 몇 년 다녔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다. 뭐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다면서? 삼위일체가 뭐야?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해서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고, 뭐가 바른 종교야? 나도 잘 모르겠어. 뭐 아는 게 뭐야? 내가 분명히, 난 사실 뭐 성경도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거 자네 알잖아. 내가 그렇게 술에 빠졌던 거, 그리고 내가 빚도 많이 졌어. 그 가정이 파탄나서 그냥 가족들이 뿔뿔이 나를 만나기를 싫어하고 지옥같이 그렇게 살았었잖아. 그렇지, 알지?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내가 그 술 다 끊었거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빚 다 갚고 같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아이들도 내가 집에 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예수 믿고서 분명히 달라진 거거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난 정말 죄인이야. 난 확실히 잘못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어.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죄의 법을 이기고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이 사실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잘못된 것들이 다 고민하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어떤 분은요, 이 술을 못 끊어가지고, 어떤 성도님은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 어떤 분은 또 집에 그 예수님 초상화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정말 술을 마신다는 게 너무 죄송해서 돌아서 마신대. 이게 너무 이제 늘 이 마음 가운데 힘든 거야.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냥 한 번에 끊어져. 이게 바로 죄의 법을 이기는 성령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정죄에서 해방돼요. 정죄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자, 법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참 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집사로서 이런 짓을 함, 내가 목사로서 이런 짓을 해? 그러면서 이 정죄감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런 정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새 언약의 말씀은 바로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면 그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말씀을 저절로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실 때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내가 설령 죄를 짓고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힘입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할 마음이 생겨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고 주님께서 확실히 내 죄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힘입으니까 그 송사를 받던, 마귀의 송사를 받고 정죄함을 받으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했던 이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법에서 눌려서 살다가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 자유함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해는 돼. 그러면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한다니까요.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성령으로 해방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승리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의 법에서 이제 이기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수도 있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자꾸 이 성령을 거스리는 이 육신의 소욕이 계속 우리 가운데 사실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사람들은 대부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는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될 텐데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에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다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되려면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매일 충만하라는 거예요. 매일. 예?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진짜 충만했죠. 예. 지금은 아닌데. 아니에요. 지금 충만해야 돼요. 내일도 충만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요, 매일 성령 충만한 삶이 되라는 거예요. 매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어쨌든 뭐 이번에 그리스 인카운터도 하고 또 그리스 프리덤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 성령 집회 계속해서 또 부흥회도 있죠. 이런 모든 것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일상화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우러 매일 나가야 됐습니다. 만나를 그냥 어제 잔뜩 주워놨기 때문에 오늘 안 나가면 되느냐? 다 썩어버립니다. 과거에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안 읽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바이블 타임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한 장씩이라도 계속 읽은 그 말씀을 음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쉬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생활이 일상화가 되셔야 돼요. 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근심하는 일을 끊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행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근심하면 이걸 빨리,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알려주시면 이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정말 바울도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행동 속에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이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끊어버리려고 몸부림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볼 때 너무 주님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너무 근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근심하시는지는 아시죠? 말씀에서 다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해 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셔야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라, 아주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리고
방주를 준비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까지, 홍수로 다 멸하실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죄에 완전히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오히려 또라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왜 저런 말 하지? 전혀. 자,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에 바로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이 죄악이 관여했습니다. 근데 그 롯에게 천사를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빨리 그 성에서 떠나야 된다고. 근데 롯의 사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이래요. 농담. 아유, 우리 장인어른 참 너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정신이 돌았나? 아니,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못 깨달아요. 자, 미국 보십시오.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처음에 난리 치고, 야, 세상이 어떻게 말세다 말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요, 지금 자, 우리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무지개 깃발 봐도 그냥 다 이제는 무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를 지금 주장합니까? 자, 낙태를 찬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니까요, 성교육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공립학교 성교육이요, 완전히 이것은 포르노 수준으로 바뀌어졌어요. 알지도 못하는 성에 눈을 뜨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미혼모들이 많이 생겨질 수밖에 없는 애들이, 그러니까 낙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연히 법제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섹스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자, 그 다음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로 했어요. 그게 합법화하겠다는. 예. 자, 마약이 합법화되고 섹스하는 성매매가 합법화되면 그냥 완전히 자유하게 살자는 거예요. 자유하게 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는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롯도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 때는. 근데 소돔 땅에 가서 살다 보니까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켰고, 결국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간신히 자기 두 딸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도, 홍수로 심판을 받는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 청교도 신앙을 배우는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와서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이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이 미국에 주셨는지 몰라요. 청교도의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별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래카나마 하나님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뭔지 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끊임없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를 끊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죠.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산다면 그것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불편함,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되지 못하니까 좌절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막 감사가 넘치는 게 뭐냐면, 매일같이 죄의 법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 그런데 성령의 법으로는 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구나, 성령으로는 이길 수 있구나, 성령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는 늘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환난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